오늘은 이 요한 3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요한 1, 2, 3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요한 3서 1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고요.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등만 봤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곳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가 서 있었던 그 반석 위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가 숨었던 그 반석 틈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됩니다.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 찢어진 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아멘.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5절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지 못하고 환상으로 하나님을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이렇게 걱정했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며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배웠으니 죽게 되었다고 한탄했습니다. 죄인이고 죄인들 가운데 사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죽게 되었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사야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보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사야에게 천사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와서 그 입술에 대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단이 바로 우리 위해서 불심판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사야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악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없어졌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는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는데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방금까지 하나님을 보고 죽음을 두려워하던 이사야가 이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아멘.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13번째 사사인 삼손 잘 아시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여호와의 사자를 본 후에 죽게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사기 1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삼손이 태어날 것과 그가 어떻게 무슨 사역을 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럴 때 마노아는 자기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자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사기 1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수호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번제와 수호제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드린 번제와 수호제를 받으셨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번제와 수호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5대 제사에서 드려지는 번제로 드려지는 5가지 종류의 짐승과 또 소제로 드려지는 고운 가루는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 대신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다고 민수기 12장 6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만 충성스럽게 하려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12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모세를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섬김과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것을 본받고 그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전파하신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선한 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간직하고 사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좀 수고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한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 장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은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통입니다. 아멘. 영혼이 잘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혼이 잘되는 사람에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진리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축복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가이오가 생명의 말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칭찬했습니다. 가이오가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이오는 진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가이오는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실천하며 살았는데 복음 전도자를 잘 영접하고 도와주었습니다. 5절로 6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가이오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신실하고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형제, 나그네 된 자들은 바로 순회 전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가이오의 사랑을 증언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이오가 이 순회 전도자들, 복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고 또 대접하고 그들의 사역에 필요한 물질을 제공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6절에서는 그들을 합당하게 전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이오는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합당하게 전송했는데 그들이 사역에 필요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에서 말한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가이오는 복음 전도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잘 전송했는데 그들이 값없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7절로 8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지식인들이나 철학자들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철학을 전하고 돈을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들과 똑같이 취급을 당할까봐 복음을 전하면서 돈을 받지 않고 텐트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순회 전도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값없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돈을 받았으면 이 능력의 말씀인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전하는 지식 정도로밖에 취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능력이며 우리도 값없이 전해야 되는 진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무것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스럽게 일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었던 종을 예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1달란트를 땅에 감춰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랬으면 예수님이 취리하는 자들에게서 원금과 이자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 속에 감춰진 진짜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종들에게 주신 달란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각기 달란트를 다르게 주신 것은 각 사람의 은사대로 나눠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몇 달란트를 받아서 몇 달란트를 남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후에 그것을 땅에 감추어두었던 악한 종,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드러내지 않고 숨겨두었던 게으른 종은 책망을 받게 되는데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리를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는데 이렇게 달란트를 땅에 감춘다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자신도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복음을 기뻐하지도 않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종에게 왜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여기서 취리하는 자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취리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맡긴다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힘껏 돕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물질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그들의 사역 가운데 사단의 방해가 없도록 기도하는 것도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그들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도 돕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것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으면 원금과 이자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말씀하고요, 이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목이 마르시도록 찾으시는 이른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이른 양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의 목마름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또 동일한 비유가 누가복음 19장 23절에는 문화 비유로 나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내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말씀하죠. 그리고 이자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전도자들을 전혀 돕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에서 책망하고 있는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열 문화에게 있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 안에서 생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기뻐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으로 우리는 이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성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접 전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는 것, 기도로 동역하는 것, 사랑으로 섬기는 것 등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선한 것을 본받으며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한 것을 본받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선한 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